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월 6기 새가족 교육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가족 교육받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뿌리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27페이지 사과 이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4주의 과정을 가지고 새가족 교육을 진행했는데 첫 주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둘째 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셋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난주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 이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 제가 말씀 읽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교회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상급과 영광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크게 세 개를 배웠었죠. 첫 번째, 구약 시대에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공동체,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한 명 한 명 혼자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첫 번째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합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만 동시에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이고 주의 복음 증거를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늘 감정적인 기쁨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평강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서 이동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늘 악한 마귀에게 패배하고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은혜의 5가지 방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은혜의 5가지 방편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방법을 그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도 5가지에 대해서 이기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5가지 함께 오늘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27페이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성도로서, 이기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두 명이 예배드렸는데 한 명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한 명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지금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요. 50%입니다.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절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절반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10명의 청녀가 예수님을 준비하는데요. 10명은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요. 또 다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는 건요. 기름을 준비했던 절반의 처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첫 번째,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먼저 첫 번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F 시절이었습니다. IMF 시절에 이제 서울에 지구촌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예화를 이제 실제 있었던 예화 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은 것이 있습니다. IMF 시절에 한 남자가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서 쫄딱 망해서 이제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장인어른이 자네 유리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이 사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위가 저는 유리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사업은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선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간 주일 예배에 나갔습니다. 예배에 갔는데 때마침 그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더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더라 해서 이 사위가 예배에 참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장인어른을 통하여서 나에게 유리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 보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리 사업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대박이 났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드리기도 하지만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예배를 드리실 때 나와서 드리시기를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다면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축원하고 또 혹시 여러 개 안 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의 마음을 드리고 또 나의 힘과 또 열심을 다하여서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드리는 정성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8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에요, 모두 다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시지만 또한 여러분 악한 영도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악한 마귀를 무찌르는 첫 번째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초유자연적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대전에 올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전에 온 지 5년 되었는데, 그 전에 천안에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런 기도 혹시 많이 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가 그 전에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새롭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받으니까요, 제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주변이 탄탄해도요,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우리 29페이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교회로서의 삶을, 교회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저희 집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이 습기가 차서 결로 현상이라고 하죠. 예. 겨울이었나 여름이었나. 예. 이 벽에 물이 흐르면서 곰팡이가 다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벽지를 다시 하고 이제 그 책장 같은 것을 그쪽에서 싹 치우고 거기에 앵글이라는 것을 놓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앵글은 통풍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물이 흐르거나 하면은 걸레도 닦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앵글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앵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냥 쇠덩어리, 쇠 기둥으로 돼서 이렇게 받침대 받쳐놓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저렴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조금 비싸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생각을 하고 계속 찾았습니다. 이렇게 어디가 저렴하냐 어디가 저렴하냐 찾고 찾았는데 왜냐하면 좀 덩치가 큰 앵글을 제가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생각한 합리적인 가격에 찾지 못하고 하루는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본 지 한 달 정도 지난 때였어요. 신방을 가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그냥 아직도 기억해. 하나님, 이제는 앵글을 주십시오 하고 그냥 한마디를 딱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우리 교구 성도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빌라를 관리하는 일을 하시고 한 분은 또 아파트 소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관리 시설 쪽으로 좀 저렴하게 아는 곳이 있을까 해서 제가 이런 게 필요한데 혹시 저렴한 곳을 아시나요? 했더니 이렇게 어떤 소장님이 이런 데가 좀 쌀 거라고. 근데 원룸 하시는 분이 자기한테 앵글이 2개 있대요. 앵글이 있는데 한번 보겠냐고 해서 보여달라고 해서 이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앵글이 이제 2개가 필요했는데 이분이 보여준 건 덩치가 큰 앵글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나. 아무튼 한번 이렇게 사진을 받았는데 이분이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를 재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놓아야 할 곳이 2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가 제가 놓아야 할 곳에 딱 맞는 사이즈에 네. 또 이게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는 앵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찾아도 보여주지 않으시다가 제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러 가면서 단 한마디 하나님 이제는 앵글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앵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물론 마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원리와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일반적인 아버지는 주시죠. 줄 수 있으면. 그렇죠? 근데 물론 카드를 달라고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돼서 요리사가 될 수 있을 때쯤 카드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 우리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며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성도와 함께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라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초하는 것을 보기 좋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하와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공동체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지체들을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함께 그 목장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장 편성이 다 되셨나요?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소모임을 저희는 목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장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교구 같은 경우는 한 320명 정도가 됩니다. 320명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눔을 하게 되면요. 반나절을 해도 하루를 해도요. 다 나눔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마다 모아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보 기도도 해주는 그러한 역할로서 이 공동체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가족이 왔을 때에는 교구 안에 이 대목장이라는 한 40명에서 50명 되는 그룹 안에 목장이 또 있습니다. 그 목장에 다 편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서 혹시 목장 편성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저도 이제 목장에 목사 편성이 아니라 목장에 편성시켜서 저도 이제 소모임 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목장을 편성해 주세요 하시면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목장들 뭐 가능한 시간 또 이제 묶일 수 있는 장소 같은 거 이런 거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목장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 혼자는 신앙이 온전히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묶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신앙을 지탱해주고 나도 그 사람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면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갈릴리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요, 물이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죠. 물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요, 첫 번째, 빠져 죽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염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사람이 둥둥 뜹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는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물을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니까 염분이 쌓이고 물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갈릴리는 계속 물을 흘려보냅니다. 지금도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상수원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나 혼자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은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의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 혼자 믿고 천국 가고 너 혼자 하나님의 자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내가 믿은 예수님을 주변에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살아생전에 나를 증거하지도 않고 뭐였냐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은 예수님 꼭 증거하고 또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요.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육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기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동체도 그렇고 나 개인의 삶도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기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아야 하고요. 세 번째,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 혼자 신앙생활이 설 수 없습니다. 교제함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전도함을 통하여서 강력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묶어주시고 또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축원하기는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5가지 잘 지키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늘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신앙인보다 쓰러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도 무너질 때가 있고요.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시 또 성장하게 하시는 때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사장님은 여러분이 일을 못하면 해고할 수 있지만 자녀는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행동, 내 모습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두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교육을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6기 교육생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예비하고 준비하신 은혜가 그 삶의 풍성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때로 무너진다 할 때에도 때로 낙심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주간 교육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